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챕터 2,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나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부류는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겪었던 영적인 체험들, 회심 사건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간증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들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아,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낙심되기도 하고 뭔가 침울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도 그렇고요. 이것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또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겪은 영적인 경험, 어떤 그 급진적인 회심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간증거리들이 없지만 이제 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많은 신학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교리에 대한,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제 단순히 어떤 성경과 교리와 신학에 대한 지식으로만 그렇게 판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과거 내가 경험했던 어떤 회심 사건이나 간증거리나 영적인 경험들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거에 내가 쌓았던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지식이 현재 나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안 보시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 지식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통제받고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 적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내게 유익하던 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내게 해를 주는 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해안 보시면 어느 한 나라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왕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왕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정말 그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라도 애쓰는 나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왕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왕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지를 아는 지식은 그 지식 자체가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삶과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절대자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유익을 위해 헌신한다는 지식 자체가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을 바꾼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죽은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한 성도께서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성도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제 한 치 앞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삶의 여러 정황과 환경들은 참 괴로움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말씀에 집중하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식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은혜, 영적인 유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것이라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주관하는 지식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즉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지 지식의 차원에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교리와 또 신학의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영적인 경험에서, 즉 회심 사건 혹은 영적인 특별한 경험 혹은 간증거리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재 진행형인가? 과거에 겪었던, 과거에만 머물고 있고 지금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지식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혹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보통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사람들은 보통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아니라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이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 다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가지 형태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혹은 암기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서를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잘 이렇게 곧바로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 원서를 보면 knowledge about God 혹은 knowing about God 해서 abou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사변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는 달리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론적이고 이런 사변적이고 암기된 지식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지식이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을 생각할 때 이제 다음에 두 가지 명제가 성립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서 알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또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인가, 계속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은 사실 단순히 성경과 교리와 신학의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물론 성경도 중요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신학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지식이 단순히 지식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식의 양으로만 이런 신앙과 경건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은 누가 돼야 될까요? 아마도 평생 동안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는 말인데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보면 여러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뭐 신약학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그리고 조직신학 교수님, 뭐 실천신학 교수님, 뭐 여러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설교를 못하시는 교수님이 누구냐면 설교학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르치는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설교를 가장 못하는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와 신학에 대한 지식 자체가 실제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가,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우리는 칼뱅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인물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알았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즉 그의 저술들을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칼빈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정말 평생 칼빈의 저작들을 열심히 연구하면 칼빈만큼 신학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칼빈이 진정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아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믿음과 용기로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종류의 지식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제가 또 성립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밑줄 친 부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이제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또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 그리고 여러 정치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지식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나의 삶,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부여하는 인생의 의미,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고 이끌게 되고 변화시키고 그 지식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 패커가 쓴 글을 인용해 드릴 텐데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체면 그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과거에 경험한 불쾌한 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유쾌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이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에 좀 더 명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측면에 속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십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로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었다는 것.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구별된 특별한 증거들을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치장된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위장된 자기 열심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그 우상숭배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의 기저에는 사실 그들이 늘 했던 하나님의 그 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적어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가 어떤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말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기도는 사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들은 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는 결과,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하는 열정으로 표현된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주기도문, 8주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요성,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우선순위,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는가, 그분의 나라에 있는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은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이었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만 사실 그 이제 성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나라가 몰락한 후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물론 그들이 고위직의 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나라와 민족 나라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민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요. 따라서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제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포함한 모든 제국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었음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도 실제로는 그들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든 삶, 그들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목적을 주관했고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 앞에서도 정중하지만 늘 당당할 수 있었고 기죽지 않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진정한 왕이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품은 위대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물론 이들의 이런 무모함으로 보이는 담대함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서 보인 담대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담대함은 사실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의 말인데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 천사를, 여호와의 천사,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왕의 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제가 제임스 패커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을 아신다는 확신, 이러한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삶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누리는 확신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 이 8장의 배경, 그리고 이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죠. 고난받는 성도들이었고,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극심한 핍박과 그런 순교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상황인데, 핍박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순교당하는 상황인데도 이 세상은 이런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평안과 용기와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참되고 살아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두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을 말하라면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 영적 성장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즉 자신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충분히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과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의 그 은혜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말했던 시인과 같이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기대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다,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도 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만 해도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지를 사실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 알았을 것이고 신약 성도들만큼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신 것을 볼 때,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구약 성도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 우리를 위해 이렇게 피 흘리셨다니, 살점이 떨어 나가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림 바 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고 애쓰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파편적이고 메마른 지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내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식 차원에서 머무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줄 수 있는 힘과 그 위로와 은혜와 평안함과 용기와 확신을 이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고요.